1월 18일 28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0장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39장은 제사장 옷의 제작에 대한 규정, 성막의 모든 기구들의 제작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된 것을 보고 모세가 직공들을 축복한 것이고, 40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고 증거궤, 휘장, 상, 등잔대, 향단, 휘장, 번제단, 불두멍, 포장과 문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붓는 기름을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신 것을, 또 그 이후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1절은 제사장의 옷 제작에 대한 서론이고, 2에서 7절은 에봇 제작을, 8에서 21절은 흉패 제작을 다룹니다. 22에서 26절은 청색 에봇 받침의 긴 옷 제작을, 27에서 29절은 속옷, 두건, 관, 띠의 제작을, 30에서 31절은 순금, 패의 제작을 다룹니다. 32에서 43절은 성막 제작을 마치고 모세에게로 가져온 각종 기구들과 기름과 제사장의 옷을 말하고 모세가 제작자들을 축복한 것으로 마칩니다. 40장 1, 2절은 출애굽한 다음 해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라는 명령이고, 3에서 8절은 성막 기구들의 배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9에서 11절은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이고, 12에서 15절은 제사장들 위임식 명령을, 16절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에서 33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봉헌한 것을, 34에서 38절은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 것, 낮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을 인도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출발은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이었죠. 그리고 성막 봉헌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에요. 그러므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9개월 만에 성막 건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막 봉헌 후 50일간 시내산에 더 머물다가 2월 20일에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이후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행진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성막의 지성물 이동은 제사장들이 포장해 놓으면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고 옮겼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수레에 나머지 비품들을 실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성소의 다른 기구들을 만들 때에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또 제사장 의복의 각 부분을 만들 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소의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의 그 기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함을 통해서 그 의복을 입고 수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막의 모든 일을 마치면서 왜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마치고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제사장 의복의 세부적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 제작의 전체 과정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완성된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주시는 세부적인 7가지 지침이 무엇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고, 둘째,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성막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넣고 휘장으로 가리고, 세 번째로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 반대쪽에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이제 휘장을 나르라. 휘장은 2가지가 있죠. 여섯 번째, 번제단.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으라. 그리고 7번째는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7가지 세부 지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막에 물품을 들여놓은 후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기름은 특별하게 제작된 거룩한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기구나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름을 바르다는 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다 행했을 때 성막에 구름이 덮이는 것을 6번 반복해서 말하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구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구름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과 말씀 속에 숨어있는 힌트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모든 출애굽의 과정이 끝나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회막, 이 성막이 제작이 끝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이 성막에 덮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는 구름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양심과 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확실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 것처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복종시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